요한계시록 강의 11강 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12장은 이제 하늘의 큰 이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이적을 보여주신다, 이런 것인데 근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큰 이적에 대해서 별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전체 별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대환란의 시기, 때와 시기 또는 그 전에 있을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급격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어떤 맥락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맥락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최소한 2-3년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검증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경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쉽게 해석하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유혹을 매 시대마다, 매 세기마다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나타난 어떤 특정한 사회 현상 내지는 자연 현상에 맞춰서 성경을 풀려고 했었다. 특히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자기 당대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물론 그것들은 다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시기가 재림과 환란의 그 시작에 있어서, 환란의 시작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어떤 시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증거나 해석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입장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해석을 하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유추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다. 자, 이 여인이 대체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점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여인은 이스라엘이다. 왜 이스라엘인가? 교회는 여인이 아니라 처녀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여인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겠지만, 지금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정혼하였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므로 처녀, 그 여인이라고 불린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즉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배교했을 적에 그들은 타락한 아내, 더럽혀진 아내, 남편을 배반한 아내, 이혼당한 아내, 그런 식으로 구약에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럼 이 여인이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해로 옷 입었다. 해로 옷 입었다 하면 대단한 뭐라 해야 될까?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천사들이 옷에서 빛이 나듯이 여인도 해로 옷 입었으니까 옷이 빛날 것이니까. 그리고 달이 그녀의 발밑에 있다. 그러면 달이
발 밑에 있음으로 해서 발이 또 빛을 내겠죠. 그래서 현 시대의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모습이냐?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타락한 아내이고 이혼당한 아내로서 그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이스라엘과 연관시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하지만 여기서 이 여인은 회복이 되지는 않았죠. 그녀가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출산,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몇몇 사건들인데, 즉 이 여인은 이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입은 영광이나 이런 빛나는 모습들을 이제 미래에 그녀가 되찾게 될, 재림 때 찾게 될 그 영광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제사장 민족,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는 민족, 그런 민족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2절에서 보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를 배웠고 그 아이를 출산하려고 해서 지금 산고를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연상할 수 있는가? 이 아이는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과 그녀가 울부짖고 아파하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마련이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지금 이 사건을 하늘의 별자리 그런 운행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산고가 무엇이며 출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묘사와 표현들의 본래적인 의미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래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징적인 해석도 있을 수가 있지만 본래적인 것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상고를 울부짖는다는 것이 어떤 상황을 말할 것이냐? 이스라엘이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과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혹은 그 직전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런 상고를 치르는 때에 가까워져 온다 하는 느낌은 받죠. 이스라엘이 과거에도 물론 건국된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그 시련들을 겪어왔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계속 도와주셨죠. 중동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셨죠. 예루살렘이나 요단강 서안 지구나 이러한 땅들을 되찾게 하셨죠. 지금은 골란고원도 찾았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지는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 2017년에 들어서 이스라엘은 많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아서 또는 인터넷을 보아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으로 올해 초에 트럼프와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에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 도와달라. 그러한 그런 공식이 아니죠. 비공식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일종의 화답과 같이 화답으로서 도널드 트럼프는 실제로 올해 이스라엘에 방문을 했었고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죠. 비교적 최근에 방문했었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저 유명한 통곡의 벽 그곳에 방문하는 미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초죠.
자,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한편에서는 저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즉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나 독립국가를 이제 인정해라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뭐 그것은 뭐 꼭 올해 들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 최근 10년, 15년 그 이상 동안에 진행이 되어 왔었던 일이지만은 올해 들어서 그것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직접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다시피 북한의 핵 문제가 미사일 문제가 이제 뜨거운 감자로 전 세계에 지금 파급을 효과를 주고 있죠. 이스라엘도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 밀접한 연관 당사자로서, 즉 이란이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을 서로 도와서 미사일도 같이 개발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중대 적국이죠. 핵심 적국이죠. 자, 그러한 이란이 불과 며칠 전에 그 새로 취임한 참모총장인지 그런 군 고위 인사가, 이란의 혁명수비대 고위 인사가 이제 25년인지 20년인지 25년이라고 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25년 안에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러한 일종의 그 반선전포고성 발언을,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제 교회 시대의 시간표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마저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는 것이냐? 그러나 역시 그것이 조금 100%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볼 부분일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1차적으로 겪게 될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3차 대전이겠죠. 3차 세계대전.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러시아와 이란과 그 외 몇몇 중동 국가들이 개입된 그런 전쟁이 될 것이요. 뭐 여기 북한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것은 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간 이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면 환란 시대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죠. 또 7년 평화조약이 그때 체결되겠죠. 자, 그 일이 있기 전에 3차 대전이 있으니까 그것이 여기서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고 출산하려는 것이냐,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하여튼 간에 이스라엘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일단 전쟁인 것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고, 산통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7머리 10뿔이 있고 머리들 위에 7왕관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용이 누구입니까? 그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참고해 볼 적에, 또 욥기 리비아단을 참고해 볼 적에, 또 창세기 옛뱀을 우리가 돌이켜 볼 적에 이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이적이라고 표현을 또 했습니다. 하늘에 여인이 이렇게 있는 것도 이적이었었고,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도 또한 이적이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적이라 하면 뭐 표적이나 이적이나 어쨌든 간에 이것들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여진다.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진다 하는 면에서 이적이죠. 그럼 하늘에 나타난 현상을 땅에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별자리라는 설이 강한 그 설득력을 갖는 부분이 여기 있죠. 실질적으로 뭐 여인이 이렇게 보여진 거나 붉은 용 자체가 보여진다고 보면 조금 난해해질 수가 있는 대목이죠. 물론 하늘에 실질적인 붉은 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붉은 용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은 계시록 어디입니까? 19장에 아니 20장에 이제 20장에서 천년왕국 시작되면서 그때 용이 결박당해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지죠.
거기에 1000년 동안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용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전에는 그는 자기 실체를 여전히 감추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이 부분에서 용이 자기 본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그 스텔라리움 그 천체 현상과 관련해서 별자리 니비로까지는 제가 믿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별자리 현상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늘에 있는 이 용은 실제적인 사탄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은 즉 그 3차 대전과 관련되겠죠.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이 장면과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주인공이 있으니 그는 바로 그 사내 아이인 것이요. 이 아이가 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 12장에서 제일 궁금증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절에 그래서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거 해석은 7왕국이고 10뿔은 10왕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7제국들이 있죠. 그리고 10뿔이라는 것은 10왕인데,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같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협조할 10명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세는 결국 아비 사탄이 준 것이다. 공중 권세의 통치자 사탄이 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여인 앞에 있다. 꼬리로 별 3분의 1을 쳐서 끌어다가 땅에다 던졌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묘사일까요? 일단 그 별은 여기서 천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던져진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별로서 천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이 땅에 던졌다 하는 것이요. 자, 이것을 과거에 사탄이 타락했을 때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에 문제가 다분히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사들이 지금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들이 과거에 최초의 사탄이 타락했을 때 이 땅에 던져졌던 것이라면 그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던져지는 일은 미래에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다 라고 짚어서 말할 수는 없을지언정 대환란 때 7년 환란 기간 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용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용이 노리는 핵심적인 어떤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내 아이는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적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붉은 용의 대리자는 적그리스도, 사내 아이의 뒤에서 지지하는, 소위 말해 그 서포트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입장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용이 어떻게 합니까? 삼키려고,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없애버리려고,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도 못하게 하려고, 이 사내 아이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상징이라는 것은,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삼킨다는 게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 연상이 되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출동했죠. 자,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 있는가 그걸 물으니까
그걸 그 기간을 연산해서 2살 아래로 다 그 이스라엘의 거기 그 베들레헴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 전 유대 지역의 아이들을 다 찾아가지고 2살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 마치 흡사 헤롯 왕이 그렇게 했던 부분하고 유사해 보이죠. 그래서 이 14만 저는 이것을 사내 아이를 14만 4천이라고 단정하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떤 패턴 그들의 어떤 사건의 패턴들이 유사하게 돌아가는 것을 읽어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처럼 붙은 그런 아주 유사한 존재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요. 그들은 실제로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런 어린 양의 말하자면 어린 양을 밀접해서 따라다니는 존재들로 등장하죠. 첫 열매들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14만 4천이 등장을 하는 순간 사탄은 그들을 막으려고 없애려고 할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했는데 삼켰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자, 낳았는데 라고 하고 그녀의 아이가 들려 올라가더라. 자, 이게 어떤 그 기간이 있는지 시차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그 어떤 시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여차저차 하면서 무슨 사건들이 전개되다가 올라가더라 하는 것이 없이 낳는데 그러다가 올라갔다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기를 사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훌쩍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내 아이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요. 그냥 태어나는 것 자체가 태어나자마자 휴가 되려고 태어난 것이 그건 좀 아니라고 봐야겠죠. 자, 이들이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할진데 뭐 꼭 14만 4천이 아니라고 이들이 뭐 설령 뭐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라 치더라도 이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등장하자마자 올라간다? 그거는 어폐가 있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낳았는데 5절에서 낳았는데 라는 부분과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하는 이 말미 부분은 사실 어떤 뭐 최소 3년 반이라든지 이런 일종의 기간이 있는 것이요. 사내 아이는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올라간다 하는 것이 여기에 행간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게 용이 이렇게 삼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태어났지만 용은 삼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태어나자마자 잽싸게 올라갔기 때문에 못 삼켰다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용을 막으셨든지 용을 저지하시는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용이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내 아이는 자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뭔가를 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지 뭐 본문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6절에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자, 우리가 좀 전에 독해했던 식으로 이 연장해서 6절을 읽어보면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언제 도망하였을까요? 자, 사내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거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을 딱 놓고
3년 반, 3년 반. 그 중간에 요 광야로 간다는 얘기죠. 맞죠? 1260일이라는 것은 이제 후 3년 반에 126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이 여인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도망하였는데 라는 이 부분은 분명히 이 7년의 중간쯤을 말하는 것이요. 아니 정확하게 중간이겠죠. 왜냐하면 그 날에 도망가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바로 그 날에 도망하기 때문에 7년의 정확한 중앙이죠. 중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죠. 정확하게 1260일 동안 후 3년 반에 정확하게 그 기간 동안 셀라 페트라에 있을 것이다. 요르단의 셀라 페트라에 유대인의 피난자들이 거기 가 있을 것이다.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기적적인 방법에 따라서 부양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식으로 부양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되죠. 바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만나가 다시 내려서 그들은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그 페트라에서 이제 3년 반 동안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넘어가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4절에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 던졌다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지 또 다른 것인지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시작하면서 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앞부분에 4절에서 꼬리로 별 3분의 1을 끌어다 던진다 하는 거하고 별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 피터 라크만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3절이 아니라 4절의 사건과 7절의 미카엘과 용의 전쟁 이것을 같은 사건을 두 번 묘사한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누가 끌어다가 누가 땅에다 던진 것이죠? 용이 했습니다. 용이. 그런데 4절에서는 용이 끌어다가 자기가 던졌지만은 7절에서는 용이 뭐 던진다가 아니라 용과 그의 천사들이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쫓겨서 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묘사가 틀립니다. 좀. 그리고 4절에서는 용이 땅에 던져졌다라는 그런 묘사가 아니죠. 별 3분의 1만 던졌다라고 돼 있지 자기가 던져졌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는 7절이 아니죠. 8절에서는 용 자체, 9절도 마찬가지로 8절, 9절에서는 그 큰 용 자체가 던져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묘사가 또 한 번 틀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4절하고 7, 8절, 7, 8, 9절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 같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4절에서 이 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이 부분은 7년에 시작할 때 환란 기간이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약간 추측이 됩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은 천사라는 것은 그 팩트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그들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환란 시작할 때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는 3분의 1, 별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천사들, 즉 물론 그들은 타락한 천사겠죠. 그들과 함께 이제 7년이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7절에서는 또 다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 이 전쟁은 뭐냐?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향해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7절의 전쟁은 확실히
7년의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그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 이것은 변함이 없이 하늘의 전쟁이고 7년의 중앙에 있는 그 사건입니다. 앞서 이 그 4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환란 시작할 때나 아니면 그 직전이나 뭐 직후나 그런 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 있을 수가 있는데 7, 8, 9절은 이거는 요지부동으로 7년의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1260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이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에요. 전쟁이 있으니 싸우나 했는데 그들이 뭐 한 달을 싸웠다, 두 달을 싸웠다, 뭐 1년을 싸웠다, 뭐 그런 언급이 없죠.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의 군대를 무찌르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단언하건대 하루 이상 24시간 이상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보다 더 짧을 것이에요. 그들은 순식간에 쫓겨 내려올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군대가 그 능력이 강하고 이 땅에서는 이제 인간들에게 대단히 강력한 존재로 나타나겠지만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전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쫓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사탄은 이미 이 비슷한 일이 과거에 있었을 것인데, 맞습니다. 이 비슷한 일이 과거에 있긴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덮는 그룹 사탄에 대해서 루시퍼에 대해서 그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때 무슨 전쟁이 있었다 그런 것은 성경에 도무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청교도 중에서 존 밀턴 그런 그 신라권 패러다이스 로스트 이 신라권을 쓴 그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엄청난 전쟁이 과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가능성은 있지만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늘의 큰 전쟁은 미래에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아마겟돈의 승패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둘째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고 첫째 하늘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죠. 사탄이 가진 둘째 하늘의 권세는 무엇을 뜻합니까? 제가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우주 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실제로 그 붉은 용의 형태로서 하늘을 누비고 있습니다. 은하수에 돌아다니고 있죠. 그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욥기 읽어볼까요? 시간 많으니까 욥기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1장인데 41장에서 쭉쭉쭉 보다가 글쎄 이거 뭐 다 읽어봐야 될 대목인데 32절 한 구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욥기 41장 32절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해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 그 뭐죠? 밀키웨이, 은하수죠. 은하수. 빛을 내는 길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이 기품을 해백색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바 그 은하수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물이 이제 살짝 비춰진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품, 소위 말해서 기품이라고 하는 그 하늘,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그 물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멀리 있어서 못 본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그 물 자체는 안 보이고 그것의 뭐 그림자라든지 뭐 일렁이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기품을 해백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품이라든지 밀키웨이라든지 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둘째 하늘에 속한 것들이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이런 상태로 있다는 것이요. 사탄이 거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사탄의 여기에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늘 보좌에 대한 찬탈의 미련 때문이죠. 사탄이 이것을 아직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 즉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 영광스럽고 높은 시온의 보좌,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도 욕심을 냈었고 그래서 쫓겨났지만 그 뒤에도 그 미련을 아직 포기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올라가려고 이제 둘째 하늘에서 오고 가고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사탄은 지금 거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실 때 그는 둘째 하늘에서 드디어 쫓겨나는 것이요. 둘째 하늘에서 쫓겨나면 그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이 땅밖에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밖에 없습니다. 예, 그 우주 공간에 우리가 단순 비교로 보더라도 우주 공간 대비 지구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격차가 큽니까? 이것은 말도 못할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그렇게 좁혀진다, 축소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지금 사탄은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예, 이 우주 자체가 그의 영토니까. 하지만 사탄의 제1차적인 관심사는 목성이니 화성이니 수성이니 토성이니 그런 행성들이 아닙니다. 또는 여러 광년 밖에 있는 어떤 행성이나 항성도 아닙니다. 사탄의 1번 관심사는 지구인 것이요. 이 우주에 수조 만 개의 별들이 있을지라도 사탄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의 별, 지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리로 쫓겨 내려오는 것은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그 이유는 사탄이 자기가 타락시킨 범죄케 한 그 인류,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악령들을 통해서 지배해오고 조종해왔던 그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와서 여기서 자기가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를 시켜서 왕노릇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얘기로. 그래서 용과 그의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용에게는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용이 천사입니까? 용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가 거느린 천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천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요. 보통은 루시퍼, 그렇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지만은 다른 변개된 성서들에는 그것이 새벽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루시퍼의 정체가 없어졌는데, 하여간에 루시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존재를 알려주신 이름이니까 이 이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를 천사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루시퍼의 본명이 루시엘이었다, 이런 생각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루시퍼라는 말 자체가 이제 고유 명사인 것이요. 그 뜻이 있습니다. 루시에다가 L을 붙여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루시퍼라는 말 자체가 고유한 의미, 즉 빛을 전달하는, 빛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퍼를 L로 그렇게 막 바꿔치기해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요. 근데 그냥 타성적으로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건 아니고, 어쨌든 루시퍼, 사탄, 붉은 용은 그는 천사가 아닌 원래 그룹입니다. 그룹이고 다섯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그가 타락하고 나서 이제 같이 죄를 지은 자기 부하들인 천사들을 데리고 활동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의 천사들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 몸이 있다. 네.
몸이 없으면은 그 악령이고 몸이 있으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 그 단순히 악령하고 구별해야 되는 것이요. 사탄은 악령의 군대도 거느리고 있고 천사, 즉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천사들은 몸이 있고 마귀들, 악령들, 그들은 몸이 없습니다. 몸이 없어요. 몸이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사람이나 다른 어떤 짐승에게 소위 말해서 빙의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가죠. 귀신이 아니죠. 귀신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이제 혼이 떠돌아다닌다 하는 것이 그 한국식으로 말하는 그 귀신이고, 한국식이든 중국식이든 거기 일본식이든 여기 이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입니다. 근데 마귀들은 이제 몸이 없는 천사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요. 원래 천사는 몸이 있는데 천사가 몸을 잃어버리면 마귀들이 되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천사들은 여전히 몸이 있습니다. 천사가 몸이 있다면 사람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그 자체로 사람과 같이 보여지는 것이요. 그들은 물론 사람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들이 쫓겨난다. 그와 함께 쫓겨난다. 그래서 7년의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261의 후 3년반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자, 이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땅은 인간들이 소유하고 인간들이 지배하는 곳이었었죠. 사탄은 여기에 간접적인 영향력만 행사했었습니다. 땅은 인간의 것이었고, 둘째 하늘은 마귀가 가졌습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인간들을 간접적으로 자기 마귀들을 시켜서 이렇게 조종하고 왕국들을 통제했었던 것이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즉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까 사탄의 그 지배가 계속해서 이제 위협받았던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단순히 뭐 교회를 세워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퍼뜨리는 것으로 다 역할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 자체는 사탄의 체제, 사탄의 왕국과 그의 체제에 심각한 도전과 또 그 위협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변질시키거나 없애거나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이 존재 자체가 하늘로 떠나버린다면, 즉 휴거되어 버린다면, 그때는 사탄이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이제 2000년 동안 사탄이 없애기 위해서 가진 수를 다 써왔던 교회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사탄은 홀가분한 것이요. 그게 전 3년 반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이 되어서 사탄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올 기회를, 찬스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 자유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었고 쫓겨서 내려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선호하는 방식은 1차적으로는 땅을 인간들에게 맡겨놓고 자기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도 사탄은 충분히 자기 뜻을 이 땅에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알아서 자기를 사탄을 떠받들어주고 가진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기 때문에 사탄이 직접적으로 개입 안 해도 잘 굴러갑니다. 이 땅은. 왜? 인간들이 알아서 충성하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뭐
그들을 이제 당근과 채찍으로 이렇게 구슬리기만 하면 잘 돌아가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사탄도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이제 지금까지의 통치 방식, 적어도 전 3년 반까지 지속될 그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요. 사탄이 땅으로 내려갔으면 더 이상 간접 통치가 아니라 직접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완전히 직접은 아니고 이 간접적인 방식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더 직접적으로 바뀐 것이요. 직접적, 즉 자기 사탄의 화신이 등장하죠. 사탄의 화신, 적 그리스도, 인간이 사탄의 대리인으로서 등장해서 그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군주도 사탄의 화신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파라오, 하이사, 가까운 시기에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스탈린, 김일성, 많은 그 피의 독재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사탄의 화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인간이었었고 단지 마귀 들려서 사탄의 뜻을 이루어 준 것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사탄이 자기 화신을 등장시키게 되면 그는 사실상 사탄이 직접 통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요. 세상이 그래서 지금 수준보다 수만 배 엄청나게 더 사악해진다는 뜻이죠. 거의 생지옥이 되다시피 할 것이다. 지금도 악한 통치자들이 마귀 들린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들, 즉 모슬렘 국가나 힌두교 국가나 불교 국가나 또는 공산주의 무신론 국가나 그런 마귀 들린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은 이 지구상에서 생지옥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생지옥에서 못 살겠다고 사람들은 보트 피플이 되고 지중해 난민이 되고 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탈출을 하죠. 왜? 생지옥이니까. 마귀가 자기 사람을 시켜서 다스리면 그곳은 생지옥입니다. 지금도 하물며 그러하거늘 이제 사탄의 화신이 등장해서 직할 통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생지옥이란 말도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탄은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한도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구원은 이제 주님께서 환란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끝까지 견뎌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운명을 밟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14만 4천이라든지 또 두 증인들이 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들을 말하죠. 그 능력이 여기 언급이 됐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으로서 여기에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년왕국이 함께 오죠.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보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재림이 이제 올 것이다. 그런 선포가 있는 것이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던 고소자가 쫓겨났다.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인들, 또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들을 비난하던 고소하던 고소자가 쫓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지금 교회를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일종의 변호사인 거죠. 변호인. 예수님은 우리 변호인, 변호사. 그렇죠? 사도 바울,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인데 우리에게 한 변호인이 있으니 그 변호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과 변호사가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이게 사탄이 자꾸 참소를 하고 비방을 하면 그 변호인이 그것을 커버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밤낮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각종 죄들과 잘못들과 여러분의 그 거짓된 모든 생각들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고스란히 고자질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말이 있지만 성경에도 비슷한 잠언의 그런 말씀이 있지만 하여튼 사탄이 여러분을 고소하는 그 고소 내용이 여러분의 귀에 실제로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기절초풍할 것이요. 어떻게 사탄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가. 내가 사탄을 우습게 여겼더니 내 일거수일투족을 나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 알겠죠. 물론 사탄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예수님도 잘 아시죠.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물론 사탄은 이제 대환란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늘로 소환되면 그때는 이스라엘을 참소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고소를 듣지 않고 쫓아내시는 것이요. 근데 그가 쫓겨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죠. 또 주님께서는 이제 재림하실 채비를 하시면 되죠. 주님의 하늘 대제사장 중보 사역은 사탄의 추락으로 인해서 종결되어지는 것이요. 사탄은 더 이상 그 일을 할 겨를이 없게 됩니다.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할까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은 지하교회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암흑시대에 중세 유럽의 암흑시대에 박해받은 침례 교도들이나 카타리, 왈데스, 불가리안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여기서는 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우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그들은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요. 환란 시대의 구원은 기본적으로 순교가 옵션이 아니라 거의 필수다시피 들어가는 것이요. 환란 성도로서 기본 코스가 이제 목 잘리는 것이요.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이제 셀라 페트라로 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일단 선택된 일부의 사람들만 가는 것이고 나머지 그 환란 시대를 통과하면서 예수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있다는 목 잘릴 것을 감안하고 믿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환란 시대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하고 상관이 없느냐 그런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교회 시대에도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죽기까지 믿음의 신실성을 지키면서 교황과 독재자들과 또 거짓 교회들과 또 세상 박해자들과 맞섰던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때도 있었고 암흑시대 때도 있었고 종교개혁 박해 시대도 있었고 공산주의 박해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고 자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공산주의 나라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공산당이 그 사람을 이제 체포해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살려주고 포기 안 하면은 당신은 이제 총살하든지 고문해서 이제 불구로 만든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양자 택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두려워서 죽음과 또는 고문이 두려워서 마음에는 없지만 믿음을 버리겠다라고 했다고 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상실하고 지옥에 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신실하게 믿느냐 신실치 못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있는 것이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피의 능력을 믿은 피와 피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은 사람이냐 아니냐로 그 구원이 판가름 나는 것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남은 신실함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주로 믿어서 거듭난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기까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뒤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나 환난 시대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그 믿음에서 이탈하면 그들은 지옥에 갈 수가 있는 것이요.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 화 있으리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분노하고 내려갔다.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라고 했습니다. 왜 하늘들이라고 했는지 천사들이 이제 둘째 하늘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했다고 보시겠죠. 셋째 하늘, 둘째 하늘. 또는 공중까지도 사실 천사들의 영역으로 거룩한 천사들이 장악하겠죠. 사탄은 땅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하늘들을 다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하늘 이 하늘들을 전부 다 거룩한 천사들과 또 성도들이 장악하는 것이요. 그리고 와서 마지막으로 땅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의 중간에 이미 하늘들은 청소가 되는 것이요. 사탄의 세력들이 거기서 쫓겨나고 정화가 된 것이요.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이 화 있으리라. 여기서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이라 했으면 전부 인류,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요. 바다에 산다는 것은 섬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영국이나 그런 섬들 또는 폴리네시아나 미크로네시아 그런 남태평양 섬들 그런 섬들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대륙에 사는 사람들 모두 다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는 게 전 지구적으로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대환란이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려갔다. 그 때가 바로 7년의 중간 그 시점이죠. 그래서 12절로서 이제 단락이 지나가고 나서 13절에서 용이 또 뭔가를 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나는 것을 알고서 사내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을 박해하더라. 자, 이게 그 4절과 7, 8, 9절을 같은 하늘 전쟁이라고 해석하는 그 해석에서는 이제 13절의 이 부분도 출산한 여인을 박해하더라. 이거가 서로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어진 것이요. 4절에서는 여인 앞에 서 있었죠. 그러다가 용은 어디로 잠시 출장 갔다가 다시 나타나서 이미 출산한 여인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럼 사내아이는 어디로 갔냐는 것이요. 이미 휴가가 됐겠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자면 사내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7년 환란이 시작할 때 이미 태어났고 그때 사탄은 노리고 있다가 어떤 사유로 해서든지 그는 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쭉 이게 14만 4천 이 사내아이가 쭉 전 3년 반 동안 뭔가를 하고 있다가 아마도 이 중간쯤에 쑥 올라간 것이요. 환란 중 휴거겠죠. 14만 4천의 휴거. 이제 들려 올라갔어요. 들려 올라가고 나서 이제 사탄이 그러고 나서 이제 7년의 중간에 내려와 본 것이요. 내려왔더니 사내아이님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니까 이제 화풀이 할 때가 이제 여인밖에 없더라. 이 여인은 이제 휴거되지는 못했고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죠. 그 민족을 박해했다는 것이요. 이게 7년의 중간에 이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14절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았는데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 반 떼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자, 이 큰 독수리 두 날개라고 하는 부분은 마태복음 24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피난하는 일이 있다. 자,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 사이에 쭉 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섰어요. 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예, 이 시점에 사탄은 쫓겨나는 중입니다. 하늘에서 3분의 1이 아니라 자기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싸우다가 쫓겨나는 상황이고, 땅에서는 멸망이 가증한 것이 이때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산들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 피난처로 가는 사람도 있고, 피난처로 못 가고 그냥 근처 산으로 가서 숨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17절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아주 급하게 피난을 가야 됩니다. 24시간 안에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사탄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24시간 안에 접수하고 끝나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것이요. 19절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 화 있으랴. 후 3년 반 기간에는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박해하는 일이 만연하기 때문에 화가 있죠. 20절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피난하는 일이라고 한 것을 your flight라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비행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아주 그 독특한 표현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행기, 뭐 여객기나 수송기나 이런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서 요르단의 셀라페트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았듯이 이 독수리, 큰 독수리 두 날개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큰 독수리예요. 큰 독수리. 어마어마하게 큰 그 메머드급 그 괴물급 수송기 있죠. 그런 엄청나게 큰 수송기 잘 만드는 나라가 저기 러시아 안토노프 수송기. 그런 수송기는 뭐 거기에 뭐 컨테이너가 아니라 저 뭐냐 거기에 수송기에 수송기가 들어갈 정도의 비행기가 있어요. 그런 정도의 거대한 비행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만큼의 숫자가 이동할지는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많이 피신을 시키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제 수백만이 죽임을 당할 텐데 이제 그 시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 수만 명이 도망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수송기가 커야겠죠. 그래서 이 큰 독수리 두 날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해 한때 두때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광야에 있는 이 광야는 무시로 여기저기에 있는 무슨 몽고 무슨 사하라 무슨 애리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페트라 광야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남쪽에 네게브 사막 있죠. 그 네게브 사막으로 더 내려가면은 요르단의 영토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고대 도시 페트라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에돔인들의 자손들이 세웠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바위 도시를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를 않고 단지 그 페트라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요르단 정부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주요 관광 수입원으로서 해외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아주 그 인기 관광지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그 요르단이나 그런 그 중동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페트라 관광지는 꼭 거쳐갈 정도로 아주 명승지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데 거기 보면 사진 같은 것을 보면 거기에 혹자는 거기에 그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유대인들 먹으라고 통조림이나 비상식량이나 미리 쟁여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유대인들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들어 있는 모양인데 사실 그건 틀린 얘기고요. 그거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이러한 양식을 가지고 부양을 받는 것이지 지금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 그 페트라 그 바위산에다가 통조림 갖다 놔서 그거 먹고 3년 반 동안 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하면 안 되시고 하여간에 광야로 날아가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동안 있게 됩니다. 자, 3년 반 동안 수만 명이 수만 명일지 수천 명일지 그건 모르지만 최소 수천 명이 허허벌판 또 그 비도 잘 안 내리는 거기서 이제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하려면은 엄청나겠죠. 예, 인간의 방법으로 식량 조달하려고 하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때 행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는가 걱정했던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기보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거기서 해결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죠. 하여간에 먹고 마시는 의식주 중에서 이렇게 특히 먹는 부분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제일 취약한 부분이다 것이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 잘하는 그리스도인도 안 먹고 공기와 물만 마시고 살 수는 없죠. 안 먹으면 배고라서 죽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나 연쇄살인마나 강간범이나 거룩한 그리스도인 성도나 안 먹으면 죽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육신이 연약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지켜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시는 건 참으로 당연한 일이죠. 그 방법이 아니면 다른 무슨 수가 있습니까? 15절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되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자, 이제 14절에서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를 했고, 이제 15절에서는 다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쏟아서 홍수가 나게 하는 장면이 어디에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러나 제가 조금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해서 보면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이름이 되더라. 자, 후 3년 반에 혹자는 두 증인이 전 3년간 예언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본다고 했었죠. 11장에서 두 증인. 그 두 증인은 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가 안 오게끔 3년 반의 예언을 합니다. 그들의 예언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환란의 휴가가 있기 전에 그들의 예언은 끝납니다. 11장에서 두 증인의 휴거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그들이 휴거되고 나서 환란의 막바지가 펼쳐지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가령 6개월 정도 아니겠는가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그 부분을 적용하면 환란의 휴거와 아마겟돈 전쟁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반때 즉 6개월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은 3년 반이고 그들이 죽는 순간에 그들 예언은 끝났으니까 이제 비가 올 것이요. 비가 오면 이제 말랐던 강이 다시 차겠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도 두 증인의 예언 기간 동안에는 바싹 말랐을 것이요. 그러다가 두 증인이 이제 휴거되고 가면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말랐던 유프라테스 강이 다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주시는 것이요. 늦은 비, 이른 비를 내주셔가지고 요단강도 꽉꽉 차고 이제 유프라테스도 차고 그래 되는데 우리가 16장에서 좀 봤지만은 유프라테스가 또 말라버린 것이요. 이거 기적적으로 말랐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비가 안 와가지고 서서히 말랐다 이게 아니라 자기 호리병을 여섯째 천사가 쏟으니까 순식간에 말라버린 것이요. 기적적이죠. 홍해 바다가 이게 순식간에 말라버렸죠. 바다가 양편으로 갈라지면서 바다의
해저 바닥이 순식간에 건조가 되버린 것이요. 그게 축축했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못 건너갔을 텐데 순식간에 딱딱하게 말라버린 것이요. 그 비슷하게 동방의 왕들이 군대가 편하게 지나가라고 바싹 말라버린 것이요. 그 도도한 유프라테스 강이 그렇게 기적으로 말라버렸다. 하나님께서 일단 그걸 시키신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쭉쭉쭉 여기 하려는 얘기가 뭐냐, 다시 돌아와서 홍수다 했습니다. 뜬금없이 이제 홍수가 등장했어요.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았다. 이것은 그래서 약간 미스테리입니다. 사탄이 이 물을 어디서 가져왔을 것인가. 사탄 자체가 물을 머금고 있을 만큼 거대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로되, 그가 이 물을 어디서 가져왔을 것이냐, 어디서 운반해 왔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약간은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 물은 그 흡사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하늘의 물들이 내려왔던 것과 똑같이 이 하늘의 물들을 동원을 한 것이냐. 근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미 하늘 권세를 상실하고 둘째 하늘에서 쫓겨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쪽의 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 이 요단강의 물이라고 봐야 될 것이요. 셀라페트라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그 수량이 풍부한 강은 사실상 요단강밖에는 없습니다. 그 셀라페트라 북쪽에 있으면서 그 풍성한 수량을 가진 강줄기는 요단강밖에는 없는 것이요. 그래서 라카나 박사님도 이걸 요단강으로 해석을 했죠. 실제로 이것을 연상케 하는 여호수아서에 이제 요단강이 이제 만수위로 찼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건널 때 그것이 또 갈라지는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도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연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 홍수는 사탄이 일으키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두 증인의 예언이 지나갔어야 되는 것이요. 3년 반의 철저한 기근이 지나가고 비가 다시 내린 상황, 그래서 강이 다시 흐르는 상황에서 또 이 강이 홍수가 되는 것이요.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막에 항상 흐르지 않고 어떤 특정 우기에만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건기에는 바싹 말라 있다가 우기에만 잠깐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전문 용어로 와디라고 하는 하여간에 그런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집트에도 있고 중동 지역에 그런 강들이 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우기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사막의 비는 보통 이렇게 막 폭우성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 그 말라있던 와디가 한꺼번에 들이차면서 물이 홍수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맞죠. 그리고 중세 때도 십자군이 이집트로 쳐들어갔던 그 십자군이 말라버린 강줄기를 따라서 가다가 갑자기 홍수를 만나가지고 휩쓸려 죽고 그런 것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막의 기후라는 것은 이제 한시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막은 항상 이게 건조하고 모래바람만 불어치고 이렇게 들이치고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될 것 같지만은 변화막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홍수를 사탄이 일으킴으로써 유대인들은 또 한 번 그 민족 멸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요.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홍수라는 것은 모든 재앙들은 참 무섭지만 화산 폭발도 무섭고 지진도 무섭고 쓰나미는 홍수와 비슷한 개념이니까. 근데 지진이 나면 살 가능성이 평평한 좀 지역, 그 건물을 피해서 있으면 살 가능성이 높죠. 산사태 같은 거 안 만나고 있으면 웬만큼은 생존합니다. 화산 폭발도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그 폼페이 경우나 베수비우스 그런 화산 그 폭발의 경우 같이 갑작스럽지 않으면 이게 서서히 전조가 보이면서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도망갈 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앙들 중에서 가장 대처하기가 어렵고 인간들을
가장 많이 죽일 수 있는 재앙이 이제 물과 관련된 것이요. 쓰나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남아시아에 그 2004년 그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죠.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과 그와 연관된 쓰나미가 있었죠. 엄청난 사람이 죽고 도시들이 파괴되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도 또 뭡니까? 그 미국 텍사스 그쪽에 지금 엄청난 그 허리케인이 와서 비를 뿌려대고 있는데 하루에 무려 600mm의 비가 내리고 전체 기간에는 1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대재앙이라고 하죠. 이런 재앙은 인간들이 설령 미리 안다 할지라도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요. 그리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홍수라는 방법을 여기서 택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택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만 이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게 된 것이요. 인간으로서는 막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16절에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렸다. 땅이 의인화돼서 어떤 그 실제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이 묘사가 되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의인화시킨 그 화법을 통해서 묘사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 이런 기적이 모세 당시에도 있었죠. 땅이 입을 벌려서 사람들 반역자들 모세를 대항한 반역자들 삼켰죠. 다단과 아비람 무리를 집어삼키는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여러분이 뭐 잘 아시지만은 그 비교적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세계적으로 싱크홀 현상 있죠. 싱크홀. 일부 어떤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이 생기고 한국도 그렇고 세계 도처에서 싱크홀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그것이 혹자는 그것이 지하수를 아주 난개발을 해서 자꾸 뽑아다 쓰니까 땅 밑에 균열이 생겨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지각과 판의 이동 그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해석도 없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에요. 사실 왜 땅이 그렇게 여기저기 꺼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싱크홀 현상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싱크홀이 딱 생겨서 물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그것을 자기 계획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여인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계획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을 몰살시키기 위한 다른 대안을 지금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이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여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페트라라는 지역에 도망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피난처는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 언터처블이다. 건드릴 수 없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를 유대인인지 교회인지 대환란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고 현재에다가 적용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참 기똥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진짜 쾌재를 부르겠구나. 그래서 피난처론이 득세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휴가 받는 것보다 피난처 가는 게 더 좋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피난처 여기도 피난처 저기도 피난처 몽고에도 피난처 아르헨티나에도 피난처 캄보디아에도 피난처 도처에다가 그런 사기를 치는데 아무리 그런 거 해놔도 그런 아르헨티나 몽고 피난처나 그런 데는 홍수 나고 이제 쓰나미 나면 거긴 다 물이 차서 죽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지 하나님께서 페트라에 마련하실 유대인들의 피난처만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삼켜버리시는 기적으로 지켜주신 것이요. 아무리 인간들이 교주들이 어떤 특정 집단들이 피난처 조성해 놓고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치고 거기서 잘 놀아도 하나님께서 그거 안 지켜주시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물에 빠진 쥐꼴로 끝날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대환란 시대에 거기에 들어가서 버틴다 할지라도 사탄은 그들을 간단히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피난처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들어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 모든 일들로부터 환난을 겪어야 되는 모든 일들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최선이고 급선무이고 설령 그렇게 못 되어서 환난이 남겨졌다면은 그때도 피난처 찾아서 두리번거릴 것이 아니라 목 잘릴 각오로 예수를 믿고 표를 안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안 하고 아무리 피난처 가겠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행기 티켓, 페트라로 가는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이제 환란 터지면 가겠다고 이제 레디고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비행기 표 있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그때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거기를 가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거기 가는 것이지 아무나 이방인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17절 그래서 여인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성도들을 말하죠. 남은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어떤 많은 씨들이 여인의 씨, 즉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직 남았다. 그 남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사탄을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상황은 산의 아이는 이미 하늘로 갔죠. 산의 아이는 첫 열매들이고 첫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대로 환난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인의 씨 가운데 먼저 죽은 자들이 있어요. 이제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로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생겨난 남은 자들일까요? 스가랴서에 보면 그들은 이제 뒤늦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환란의 휴거 때 나타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고 이제 그 환란의 휴거와 지상 재림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유대인 사역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용의 적대하는 대상이고 용이 그들과 싸우려고 한다. 물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싸우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시켜서 싸운다라고 안 하고 용이 직접 싸우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는 얘기겠죠. 그들이 받은 성령과 그 능력과 역사가 엄청나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가지고 안 되니까 사탄까지 가세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일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요.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진짜 수억 명이 덮쳐야지 겨우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삼손 한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필리스테아 군대 수천 명이 덤벼들었죠. 아니 수백 명인지 아무튼 덤벼들었죠. 근데 일당 100도 아니라 일당 500, 일당 1000으로 삼손은 이제 나귀 턱뼈 하나로 다 밟아버린 것이요. 하나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권세를 뜻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삼손 같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적인 권세를 받았죠. 그러나 이제 환란 시대를 통과하는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은 이제 영적인 권세도 가지고 기적과 표적과 마귀를 쫓는 것과 여러 가지 능력들, 뱀의 독을 마시고도 죽지 않는, 뱀에 물리거나 독을 마시고도 죽지 않는 마가복음 16장 그런 기타 표적들까지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꺾어놓기 위해서는,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사탄은 최소 2억 군대를 출동시켜야지 겨우 될까 말까 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